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자 이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여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또 회복하며 새 출발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이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닌 무조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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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세상 헛된 부귀영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신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될 텐데 우리 앞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상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왔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회복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승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호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위로하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도다. 우리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교만한 악인은 넘어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문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죽을 인간 살리시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라고 아버지 살려주시는데, 아버지의 어느 사이에 이 믿음은 떠나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헤매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첫사랑을 아버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웃을 때도 슬픔이 있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는 자 주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4단계 회개 아버지 처음 아버지 접할 때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아버지 애쓰고 힘썼던 그 믿음이 어느 사이에 아버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뒷자리에 앉는 것이 좋아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 빠지면 아버지 불안했던 그 마음이 어느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까지 봄에도 아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아버지 익어가도 우리 믿음 많은 아버지 늙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안고 치고 온 자들을 주여 이 시간도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학교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 아버지 건실하고 이렇게 큰 성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텅텅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양떼같이 벌떼같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서부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 내 아버지께서 그 후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버지 열심으로 아버지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적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성령이 오시면 듣는 건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모든 비밀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한도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과 귀를 곤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지도자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법은 만들지 않도록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말라기 있고요. 말라기 바로 앞쪽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찢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같이요.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 5시 가까이까지 시험이고요. 그 시험 당일날은 교회에서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학부모들은 오시겠지만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또 권사님 기도에 짬밥 무시 못하죠. 예, 저는 막 뭉클뭉클했었어요. 힘쓰고 애쓴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점심 먹으러라도 오셔서 온 김에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9시에 지금 계속되는 것처럼 기도에 우리 송강도사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세례 받는 분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받는 분은 2시에 교육이 있고요. 2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소성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15일 날 토요일 날 7시에는 서울 분들 소성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했는데 다 외운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교사랑 우리 담당 전도사님 나와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낭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심하게 충격받으라고 도전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봤는데 생각마다 준비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꼭 선물을 할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우리 믿음장이잖아요. 아마 19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어디? 예. 올라오세요. 예, 다 올라오세요. 양쪽에 서면 돼. 그럴래? 뒤로 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의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외방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전 신대원 그 입학 준비할 때 그때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읽는 거 정도는 그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듣는 거 잠깐인 것 같지만 성경 펴놓고 보시면 꽤 분량이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데인데 듣다 보니까 앞에 족장의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였네요. 족장의 믿음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가는데 꼭 성경 구절을 정해서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몇 가지 정말 힘이 될 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 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게 되면 자기 기도가 나오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붙잡고 하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또 깨닫기도 하고 그게 참 놀라운 경험들이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나갈 때 박수 쳐줄래 했는데 다 나갔죠? 문 닫혔어요 벌써. 예, 뒤통수에라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나갔지만 전도사님 또 교사분들 정말 애쓰시고 감사하고 예, 꼭 선물해야겠어요. 자, 스가랴서 오늘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예. 한 장을 다 외운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주일학교에서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학개와 스가랴서가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722년에 망하고 나서 605년에 597년에 586년에 세 차례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다 끌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70년, 정확하게 70년은 아니고 68년 정도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할 때 당근마켓 왔다 그랬죠. 49897. 예, 그 숫자가 그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반대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들의 뒤쪽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들을 대할 때 자꾸 상황과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진이 빠져요. 그 뒤에 있는 배우가 뭔지를 알면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기 위하여 또 다른 대적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아수르가 갈 때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이 때가 차면 또 다른 대적을 만들어서 그 대적을 무찔러 버린다라고요. 모든 세계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구속사적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은 차치하고요. 큰 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성전 지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면 사단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때는 더더욱 심했고요. 힘이 있으면 뭔가 할 때인데 그때는 힘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16년 정도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막 독촉을 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개서 같은 경우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은 지금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밥이 넘어가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으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이 지어진 게 그 짓기 위하여 동의하는 게 1장에서 8장까지고요.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나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들입니다.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답은 뻔하잖아요. 처음에 잠깐이었어요. 반짝신앙. 정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예전에는 막 그냥 앞자리 못 와서 막 싸움만 하듯이 막 박터지게 앞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알잖아요. 앞쪽에서 뭐래 딱 집사님부터 해가 자리 잡아주기. 그 당시도 성전을 치웠는데 처음에는 그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식은 남아있는데 본질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9장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 줄 알며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한테 얘기하면 지금 통역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열받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다 키워서 결혼시킬 정도 되면 속이 한두 번 디비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끝도 없이 속이 디비지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저거 장가 가서 지 같은 새끼 나와야 한다고. 결국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사기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 말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장할 때 아무리 가르쳐도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나가는 거지 마음으로 담아두지를 않아요. 꼭 지가 경험해봐야 돼요. 너 그러면 다쳐? 너 그러면 코 깨져봐야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드시 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하지만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자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요? 큰 틀에서 보고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해도 저 녀석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근면해서 자녀가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아는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남들은 3번, 4번 해도 깨닫지 못하고 정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1번, 2번, 3번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 경험이 많을수록 그 폭이 넓을수록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단적으로 달려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딘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보면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항상 가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불쌍한 양처럼 끌려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조급함이 없어야 되듯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패 죽인다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그 용납하심을 언제까지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참으심이, 그 길이 참음의 풍성하심 가운데서도 끝내 회개하지 못한다라면 영원히 버려지는 인간으로 끝날 것이고, 그 가운데 깨닫고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기다려주신 것처럼 자녀를 위하여 여유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딴 데로만 돌긴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스가랴스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끊임없이 암시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 스가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그 당시의 의미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닫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며, 또 여기 암시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지혜자는요, 말씀을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설교자들은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냥 계속 대부분의 사람들 설교 원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면 이전에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론 기본적인 틀은 큰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하나교회만 기적이 그냥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왕이 되고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시편 3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리에 누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당연하지 않아요. 별것 아닌 그 사소한 것,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이만큼 유지해서 여기 앉혀 놓으신 것 하루아침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대하 드라마 한 10편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각 사람마다 정말 휘황찬란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살아온 삶,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온 것, 남들은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한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든지 몰라,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끝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일상들, 우리의 살아온 삶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요구사항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큼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나에게 견딜 담대함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흐름은 지금 스가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러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너무나 잘 아는 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9장 9절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회개의 복음에 우리의 나름의 신앙의 결기를 모으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존엄한 분이고 절대 존엄이잖아요. 지금 윗동네에서 깍두기 형제님 섬기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깍두기 그 비만 형제님 그거 북한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와 자꾸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존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 밖인 만큼 하나님은 존엄한 분이고 그렇게 위대함을 받으시는 분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올,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올 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위에서 너네들을 내려다보며 너네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그 아픔을 다 감싸주며 너희의 짐을 다 짊어지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나귀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존엄이 어떤 건지를 안다라면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위한 이 예언 하나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정말 먹먹할 만큼 우리 부모의 사랑 잘 모르죠. 저는 할머니의 사랑, 어릴 때는 뭐 할머니가 챙겨주면 틱틱거리고 그하고 짜증내기만 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의 그 본뜻을 알기 시작하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데, 죄송해요, 왜 할아버지는 그런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별로 여하튼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그 느낌들이 올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이유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쌓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쌓여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나귀를 탄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가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 9절입니다. 네.
자, 9절 읽겠습니다. 제가 11장 9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당시는 메시아가 아니겠죠. 스가랴를 목자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리고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쥐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처럼 다스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자가 왔으면 양들이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근데 먼저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나아요.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그 스가랴 목자가 나중에 포기를 합니다. 야, 나 더 이상 목자 못하겠다. 너희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나 목자 못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싹쓸 달라라고, 나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고가가 뭐면 내가 몸싹,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고가를 내게 주고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야, 너가 나한테 품삯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 이게 뭐예요? 스가랴도 지금 목자가 많이 화났다, 좀 더 적절한 표현, 많이 삐졌어요. 백성들한테 너무 많이 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소가 그 종 있잖아요. 노예를 탁 부딪혀 죽었어요. 그럼 소주인이 그 노예의 몸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몸값이 은 3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스가랴라는 그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종을 몸값을 주는데 은 30을 줬다라는 건 아주 치욕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목자, 하나님의 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세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요거 하나 끼워 놓고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한번 가보실래요? 역대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있고요. 역대하 36장 709페이지입니다. 구약 70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하죠.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이렇게 그 포위되고 있으니까 밤에 벽을 뚫어가 도망가다가 잡히죠. 끌려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걸 보고 나서 눈알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사슬에 모여서 끌려갑니다. 이게 참 비참하게 했는데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망했어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신정제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귀하게 생각할 줄은 알아야 돼요. 16절입니다. 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성주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막 해준 적이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된 바를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며, 나의 혈기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는 것. 그런 선지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장, 아까 12장, 11장 하다 말았죠? 자, 11장.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12절에.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12절 했네요. 30. 자,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은 30을 줬는데 그건 너를 능멸한 거고 너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멸한 것이야. 그거 돈 필요 없어. 토기장이한테 갖춰. 이 예언이었죠. 이 예언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가룟 유다가 26장 15절에 보면 그 가서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밀어내버린다면 그냥 배척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모욕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팔은 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어리석은 일을 심심찮게 하고 있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뜻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이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에게 존엄한 존재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낮추어서 너희에게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을 낮은 자세로 정말 구유에서 더 이상 낮을 수 없을 만큼 저 밑바닥에서 출발하게 하셨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핑계가 없으면 핑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은 너무 존엄하고 높아서 감히 우르르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너무 낮아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온갖 핑계를 갖다 대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게 오게 하시고 은 30에 그 종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팔리게 배신당하고 모욕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 들으니까 나에게 유익한 설교, 그것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유익함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도의 필요만 채워준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 누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는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 이것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찢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문장 아니에요. 한 단락 아니에요. 토시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네가 내가 말씀의 경고를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희는 끊임없이 핑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를 갖다 대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가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늘을 펴서 하늘을 내가 만들었잖아. 땅에 틀을 세우고. 땅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드는 것이잖아.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하는 말에 왜 그렇게 토를 많이 다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 끝날 것을 왜 여호와 가라사대 하면 자꾸 지 이름 외고 성주 가라사대, 누구래 개똥이 가라사대. 그 다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막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펼치고 땅에 틀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네 마음에 네 그 생각, 항상 나를 바라보는 그 삐딱한 생각, 그 꼬롬한 생각, 그것조차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삐딱하게 생각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가찮게 여기는 것, 입 밖에 안 뱉었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마음을 누가 만들었는데? 요거 뭐 끼워놓고 시편 139편요.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다 알아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 눈 속였다고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천만에 아나콩이에요. 시편 139편이에요.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구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집착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게 꼭 찾아보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게 감사나 감찰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탈탈탈 털어요. 자,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움직이는 거 당연히 아시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통촉이 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멀리 있다고 모를 것 같나? 안다. 네 그 삐딱한 마음, 그 꼬르무리한 마음 다 안다. 꼬르무리한 거 번역 없지 않은지 모르겠네.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자, 뭐 알아서 통역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어디로 싸돌아다니는지, 어디서 자빠지 자고 들어오는지. 이 인간이 왜 집에를 안 들어요? 이게 뭐 차라리 가출하면 신고라도 할 건데 신고할 만하면 한번 들어왔다가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하여튼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어디서 자빠져서 잤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해.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씩 경험하는 것, 유난히 호기심 많은 것, 그냥 딱 보면 호기심 천국인 애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한두 번 호기심 천국 해보면 아 됐다 하는데 이거는 막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끝은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끝장을 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개목줄 풀어놓은 것처럼 사방이 어디로 뛰어다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목줄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보다 더 잘 아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입니다. 10편 찾았죠. 이사야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비수처럼 와닿는 말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부패한 게 많죠. 만물이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요. 17장 9절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같이 한 입을 듣고 30년 있어도 몰라요. 안다고 지 혼자 착각하는 거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만의 착각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너희 누가 알리오마는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건 뭐예요? 네 행동뿐만 아니라 네 마음 의도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선했고 그 과정이 선했다면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왔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담이 돼요. 좌절이 돼요. 주변에서도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도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요 시간대가요 15분 20분대가 되면 누군가가 자꾸 시계 자랑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계인지 모르는데 막 시계 자랑하고. 그래도 나아요. 예전에는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목사님 막 하시면 뒤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사님 목을 딴다면서 목 딴다고. 여하튼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은 자가 가라사대.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거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네가 왔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게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팥없는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온 거 가까이 있다라고 그냥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나름 오늘 주일이라고 신경 써서 입잖아요. 신경 써서 옷만 입었나요? 아니요, 평소보다 얼굴에도 좀 신경 좀 쓰잖아요.
그냥 화장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분장 비슷한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중심과 그 마음을 절교히 받으신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 아버지 앞에 사랑이든 감사든 무엇이든 쌓을 것을 하나라도 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음성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쌓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아나가는 것이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게요.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3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 그날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준비한 자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에 그 순간에 누군가에겐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누구는 징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도대체 그날이 8절까지 계속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어떻게 자꾸 끊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더라도 다음 회차 기대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드라마 한 번 보고 나도 끝나고 나면 막 불안해가지고 다음 회가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가는데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경지에 올라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에는 다음에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엄하신 분입니다. 그 존엄하신 하나님, 너무 높고 존엄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그 핑계대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낮추고 낮추셔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너무 하찮다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합리화하며 핑계를 대며 또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합리화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 찬양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마음에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영광 주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도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그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유로든 어떤 핑계로든 아버지를 밀어내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를 듣기를 원하시니, 어떤 상황이든 무엇든 말씀이었든 각자 나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멀어지며 합리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얽히고 생겨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분에게 적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얻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할 수 있는 건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오니 아버지여, 그날에 아버지께서 관리하실 그날에 아버지께서 참여하실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그날에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이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어떻게 되신다오니 아버지의 말씀 위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강구하는 회개를 주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언젠가 아버지 성령의 줄로 묶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줄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가라네 있음을 가라네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잘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만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를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까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비롯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지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다시 만한 모든 답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개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붙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바라는 이상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삶까지 다 책임지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를 결코 속일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어떤 생각도 아버지는 다 감찰하시고 아시며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사오나 그 죄를 아버지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줄 때마다 아버지께 그 보혈의 능력에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삶의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깃발이 꼽힐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 그 마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그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잘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금융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를 멀리하면서 온갖 이유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이유를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